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판단과 결과의 근거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나르시즘이다라는 거죠. 이 나르시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한 용어, 심리적인 용어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을 가리켜 나르시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즘은 자기 존중, 자기 애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주어진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갖지 아니하고 자존감, 자아 존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불평이 없고 내게 주어진 삶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높고 자아 존중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을 나르시즘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요 참 힘들어요. 친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참 힘듭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거죠.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 항상 그것과 연관시켜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 혹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먹으면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건강에 최우선적인, 그래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 결부를 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항상 돈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데 10,000원이면 5,000원 딱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저 사람이 4,000원을 낸다게 내가 6,000원을 내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00원을 더 냈는데 언제 저 1,000원을 더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존중,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참 관계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상담을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냥 무시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무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담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아 도취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왜 제가 처음부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된 그러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결과를 맞느냐, 자기가 뭐한 줄 알아요? 왕인 줄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바닥에 누워서 떼를 쓰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뭡니까? 자아 존중과 자존감이 아니라 잘못된 그러한 그 성장의 배경.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이 아이가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 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의 근거를 누구에게 둡니까? 내 자신에게 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판단과 결정의 근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판단과 결정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자란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요, 뭐 할 줄 압니까? 판단할 줄 압니다. 아, 어느 때 내가 떼써야 되고 어느 때는 내가 부모님의 말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참 지혜로운 아이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뭐 하고 싶습니까? 더 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조사에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70% 이상 잘생겼다라고 이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70% 안에는 나쁘지는 않다, 못생기진 않았다, 안 이쁘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예, 내 외모를 보고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또 자아 존중을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옳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판단했고 나는 옳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참 난감하죠. 나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도취, 그래서 자기만 주장하고 이것이 다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다 틀리다라는 거죠. 계산도 해보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는 것.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결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잘 되는 일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한 일들이 잘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경영은 너희들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선택하고 어떠한 계획이나 행동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선택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야 될까요? 어떠한 예를 들어야 될까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당연히 그 일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한 일,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한 일, 그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기대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잊지 말으라 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능 100점을 맞았어요. 400점을 맞고 고등학교 내신 등급을 1등급을 맞았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에요. 누구 하나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400점을 맞았고 내신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 석차율을 보면 0.1% 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자기만 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성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의 응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판단,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이 다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닌 것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의 양심은 뭐냐? 세상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내가 반듯하게 말씀대로 규범대로 세상이 전해줘온 구범, 세상이 정해줘온 그 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럴 때는 뭐 하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그 일을 중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세상의 법에 걸릴 것이 없어요.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음성. 이런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한 분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행위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완벽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도 인정해주고 지지해줍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중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결정할 때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바른 일이고 정확한 일이고 그리고 모든 행위가 잘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아니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2절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벗어나지 않도록. 믿습니까?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테두리, 세상의 법 안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테두리에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일을 관둘 수 있는, 그 일을 중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욱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안 되죠. 그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후회하고 불만을 갖고 염려를 합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뭐 합니까? 후회합니다. 야,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은 뭐 합니까? 불만을 갖습니다. 왜 이러냐 저러냐. 그리고 내일에 대한 무엇을 갖습니까?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들이 왜 없겠습니까? 실패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믿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그럼 손 놓고 있으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주시면 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주시면 내가 한번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충남 교육청에 있다가 이제 학교로,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고집, 그러한 이기심이 근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믿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판단과 결정의 근거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진급을 할 때나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판단을 뭐하고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꼭 일이 성공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면 내가 욕심이고 내 이기심이고 내 고집이면 사실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일을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삶의 성공이냐 실패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일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 일이 실패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할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고집이나 이기심이 근거가 된다면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 근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꼭 인생이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의 실패.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판단과 결정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자.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집이 있을 때 여러분 잠시 그 일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둔 인생에서 그 일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성공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의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자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죄악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으면 왜 못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선택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 욕심이나 고집이나 이기심에 근거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녀의 복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주고 하늘의 복도 주고 신령한 복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잘하라는 거예요. 뭐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신명기 28장에 야, 금식기도 해야 복을 준다? 아니면은 너가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복을 준다? 아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은 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그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당하는 거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서로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는 거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에게 잘 보세요.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우선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보상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둑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삶은 손해를 넘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도 기대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손해가 있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산할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인생의 과정 중에 있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 그런데 또 다른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은 뭡니까? 정말로 악한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강도짓하고 사람에게 사기치는 그러한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 중에도 악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도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첫 주에 말씀을 드렸던 하박국 3장의 말씀,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해야 됩니까? 왜 악인이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들을 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마십시오. 악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거죠. 믿습니까? 다윗이요, 압살롬 아들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어땠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다윗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다윗 왕이여, 내가 저 사람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마라. 저 사람이 나중에 내게 어떠한 사람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결국 보세요. 다시 왕의 자리가 올라갔을 때 그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이 귀하기 때문에, 또 악인이 하나님께서 좋아해서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을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악한 날에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행사와 경영을 맡기는 것. 그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욕심과 시기와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정을 결단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